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작은 통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지요? 전사님은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알았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후 그 작은 통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사모님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보았다고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마지못해서 그 작은 통에 대해 얽혀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졸업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 돈이 뭐지요? 그래서 사모님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계란판 돈이요. 자, 설교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도님들의 삶을 반영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교가 매주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설교가 우리 인간의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한 의지적인 부분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터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설교자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설교가 매주 업그레이드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계단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낮은 계단에서 높은 계단으로 올라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업그레이드라 부르고 싶습니다. 영어로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업, 위죠. 위, 그레이드, 단계입니다. 윗단계예요. 믿음의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믿음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이나 장관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을 가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밑바닥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본문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세는 더 악화될 뿐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고 믿어봤던 권력과 부가 부질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나로부터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체면이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나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과 같은 분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더더구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자신이 평화롭고 형통하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그 교만한 머리를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에 직면할 때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와 믿음 사이에 작동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왕의 신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발걸음까지 예수님을 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한 하영조 목사님이 23 청년 때에 폐계력으로 투병하시던 시기에 쓴 영성일기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그 당시 한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여러분 CCC 아시죠? 그죠? CCC 선교회. CCC 선교에서 복음 전도 열정으로 전국을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요.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리셨습니다. 목사님은 폐병으로 피를 쏟으며 이 외딴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9개월간 요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외딴 병실에서도요, 별명이 뭘로 불렸냐면 하전도사. 하전도사라 불릴 만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힘들고 어렵고요. 몸은 아프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 있다. 그런 고백을 일기장에 계속 쓴 거예요. 그 고백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9개월의 시간이 목사님의 일생을 바꾸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 위기와 절망의 날들에 23 청년 하영조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마음은 미래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소원. 여러분 CGN TV 아시죠? 그죠? 이 두란노 소원에서 CGN TV가 나온 거예요. 이걸 세우신 이 목사님의 비전이 바로 이 외딴 병실에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더 큰 복과 사명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에서의 문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즉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녀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자라나는데 우리 애는 키가 안 커요. 그죠? 다른 애들은 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취업도 안 하고 인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고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잘 열심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중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친밀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결될 때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할 때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그 환도뼈가 골절돼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오직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다 조금씩 달라요. 좀 높은 단계에 있는 분이 있고 좀 낮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자, 본문 47절 말씀 내려오셔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셔서 49절 말씀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려오셨어. 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갈릴리 가나에서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24km를 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두 번씩이나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길 강구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으로 가셔서 병정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셔야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야 내 아들이 나을 줄로 믿지만 내가 이곳에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 내 아들의 병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려오셔서. 이 말 속에 왕의 신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개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 삶의 지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이죠. 이런 관점에서 왕의 신하의 생각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배운 지식과 터득한 지혜를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제 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낮은 단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 주님이 가셔야 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에 순간 갈등했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가라고? 예수님의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고 아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자. 자, 본문 5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뱀을 좋아해서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뱀이 알에서 깨어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 성장 시기에 따라서 허물을 벗습니다. 자,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길이와 몸통의 둘레가요, 허물 벗기 전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생각의 허물을, 즉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허물을 다 끼고 있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허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만 붙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종을 만났습니다.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먼 거리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내 생각 위에 계시는구나. 내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왕의 신하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신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목회할 때 여러 성도님들의 이제 아파트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조금만 나가면 한강이 있고, 그리고 63빌딩 아시죠? 딱 보이는 머지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성도의 집은요, 이제 저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다 가서 신방을 하면서 창가를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의 건물하고 이렇게 뭐 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어떤 성도님의 집에 가 보면요, 이게 고층이 아주 높아요. 전망이 좋아가지고 좋은 것은요, 한강이 보이면서 뭐가 보일까요? 63빌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시죠? 그죠? 다 전망 좋은 곳이에요. 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저층에서의 전망과 고층에서의 전망은 다릅니다. 같은 동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전망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의 믿음은 연약하죠. 그 단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초신자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과정,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넓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놀고 친밀해지면요,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자꾸 불평하고 짜증낸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믿음의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같이 뜨거웠던 그 사랑이 언제 식었는지 모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터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업그레이드 연속입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멈춰버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불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과 불신앙생활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정직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는 삶에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들이 바로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